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말씀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거나 또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만 해당되는 말씀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상관이 없는, 지금 제가 보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고 또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처럼 들려질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라고 하는데요,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 곧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15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어린아이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 또는 그 비밀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바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 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특징이 어린아이가 가지는 특징과 유사한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이런 특징을 보여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원하는데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어린아이들의 부모 또는 유모거나 보호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며 자녀들을 데리고 오거나 또 자신들이 맡고 있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곧 원어에는 파이디온인데요,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7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는데요, 어린이 선교회라고 해서 바로 이 헬라어를 따서 그와 같이 이름을 지었는데요,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바로 7세 정도 되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상이 아니라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어린아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어린아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용된 헬라어가 다른데요, 파이디온이라고 번역되지 않고 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 브레포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브레포스라는 단어는 바로 7세 이하의 어린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기 또는 젖먹이 어린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2절에도 그 말씀이 사용됐는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말구 위에 누워 계신 모습을 말하면서 거기 아기라는 표현이 바로 브레포스입니다. 즉 브레포스라는 이 단어는 어린 아기, 이제 갓 태어난 그런 아이를 말하고요, 오늘 본문은 파이디온이라고 해서 7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한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어린아이는 젖먹이 아이부터 시작해서 7세 미만의 아주 작은 아이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가지는 특성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런 어린아이들이 가지는 특성은,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가지는 정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귀엽고 그리고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즉 어리면 어릴수록 이와 같은 정서와 사람들이 어린아이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특성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특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가진 특성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귀엽고 또 예쁘고 사랑스러운 특징을 예로 들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꾸짖고 어떤 의미에서 아이들까지 꾸짖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렇게 제자들이 꾸짖은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설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즉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지금 제자들이 꾸짖은 것이 되며, 어떤 의미에서 귀엽고 예쁘지 않은 아이들이 왔기 때문에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이들처럼 그렇게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워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이와 같은 조건과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인데요. 귀엽지 않고 더럽고 그리고 예쁘지 않고 추하며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고 버림받기에 합당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정서와 같은 이런 아이들과 같은 정서가 우리 가운데는 느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 아이의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다고 한다면 앞에서 말했던 그런 일반적인 특성이 아니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특별히 긍정적인 특성이 아니라 부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제자들이 꾸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말은 그들만 특별하게 그것을 싫어하고 꾸짖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도 그럴 것이라고 여길 만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4절을 보게 되면 노하시면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사람들이 그 특성을 보면서 금할 수밖에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가진 특성 중에 이와 같이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꾸짖음을 당할 정도의 그런 특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연약함과 무가치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우리와 같은 성인들과 비교해 볼 때에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약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어른들처럼 생각하지 못하고 어른들과 같은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권세나 부귀나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로 부족하고 쓸모없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린아이들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만드는 자들이고 그래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고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도와주어야 하는 존재이며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손해만 끼치는 무익한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실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느끼는 정서 중에 하나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좋은 면도 있겠지만 그들의 그런 특성과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귀찮고 짜증이 나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약장수가 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떤 마술이나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면서 약을 파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주변에서 그것을 보기 위해 들어갔는데 애들은 가라고 하면서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부모님을 데려오라고 혼내는 일들이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마치 그와 같이 왜 애들을 싫어하는가? 그들이 있어봤자 일만 만들고 의미도 없고 돈도 벌지도 못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가치 없게 여기며 의미 없게 여기는 것이 어른들의 정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부모들을 꾸짖고 그 어린아이들 꾸짖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바로 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들 데려온 것은 예수님을 귀찮게 만들고 또 힘들게 만들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보호하고 위하는 차원에서 그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13절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려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16절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 손을 얹어서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데리고 왔고 또 그렇게 예수님이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이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온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른들도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른들도 예수님 만나기가 힘들고 예수님께 이와 같이 안수를 받거나 축복을 받거나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더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른들도 바빠서 또 어른들도 힘들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데 이런 말 안 듣고 귀찮은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안수해달라고 부탁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이와 같이 꾸짖을 수밖에 없었으며 또 어떤 의미에서 그들에게 그와 같은 혜택과 은혜를 준다 할지라도 사실 어른들은 그것을 받으면 감사도 하고 뭔가 표현을 하거나 나름대로 무엇인가 보상을 하려고 애를 쓰거나 노력하겠지만 어린아이에게는 이런 혜택을 주어도 별로 얻을 것이 없고 할 것이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유익이 없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여길 만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는데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못하며 들어가봤자 별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 어른들보다 어린이는 그런 일에 우선되지 못하다라고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은혜와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였지만 어른들은 그 일을 하는 일에 신속하고 더 유익하고 좋은 면들이 있지만 어린이들은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반응도 느리고 제대로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좀 시급하지 않고 어른들이 더 시급하며 어린이보다는 어른들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들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구원에 있어서도 어린이보다는 어른들이 더 먼저야 하고 어른들이 더 그 일에 더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어린이들을 제외시키거나 무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이 볼 때에 이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께 데려오기에 가치 없는 존재예요. 또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에 가치 없어 보이는 존재처럼 여겨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정서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어른들의 마음속에 있을 때가 많은데요. 교회 안에서도 어린이들은 말씀을 잘 듣지도 못하고 행동도 바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 것은 어른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섬기는 것보다 별로 가치가 없거나 무익하거나 연약해 보여서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소홀히 대하거나 또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이런 태도와 자세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어린이는 외적으로 볼 때나 또 모든 면에 있어서 어른에 비해서 이와 같이 무가치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고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것이 우리 모두가 느끼는 정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제자들은 단순히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자체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도 그러하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 오늘 말하면 좀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노숙자나 또는 우리가 볼 때에 별로 교회 와서 등록하거나 신앙생활하기에 어려워 보이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보다는 좀 덜 가치 있어 보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더 오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며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며 업신여기는 태도와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 쉬운데요. 어찌 보면 넓은 의미에서 이와 같은 태도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지면서 행동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왔다는 것, 오늘 본문이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젖먹이나 말도 제대로 못하거나 귀찮게 하거나 힘들어하는, 그래서 와봤자 시간 낭비하고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이런 아이들이 예수님께 왔다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오는 것은 의미 없어 여기면서 꾸짖고 돌려보내려고 하거나, 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은 시간 낭비거나 의미 없거나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런 자들이 감히 예수님께 올 수 있는가, 또 이런 자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무슨 유익과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노하셨다는 말은 굉장히 괴로워하시면서 화를 내시는 표현입니다. 즉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못마땅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면서 화를 내시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찾아온 이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 사람들이 볼 때에 쓸모없고 보잘것없고 의미 없어 보이는 상태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하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가 되거나 어린아이 같은 상태, 즉 이렇게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을 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합니까? 라고 어리석은 답을 말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의 것이, 천국이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인데요. 비록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예쁘고 귀엽고 그리고 보기 좋은 상태가 아니라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멸망받아 마땅한 그리고 합당한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볼 때에 이와 같이 여기고 이와 같이 무시하고 업신 여기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이와 같이 물리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면 어찌 보면 어린아이들보다도 더 형편없고 엉망인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므로 바로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며 금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린아이들만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납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렇게 여기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여김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님께 나아갈 만한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만약 무서운 사실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보시면서 이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고 용납하지 말라라고 만약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책망하시고 오히려 제자들이 꾸짖고 물리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대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보실 때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만 받아주시고, 그리고 더럽고 추하며 악한 존재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기에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치 못하며 예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진노와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받아주신 것은 넓은 의미에서 바로 그와 같은 존재인 우리들을 이와 같이 용납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우리를 거절하시거나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 나아간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즉 첫 번째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쓸모없고 부패하고 어리석고 교만하며 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되 어떻게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15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14절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도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말해줬다고 한다면, 이제 15절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그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자신은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인식하면서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의지하는 전적인 의존성을 가진 그런 아이들의 특성과 같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그와 같이 믿고 의지하며 자신을 전부를 맡기는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며 거기에 자신 전부를 맡겨버리고 부모를 자신의 전부로 여기면서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그와 같이 여기는 자가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며 그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나라이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완성될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와 같이 받든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와 같이 믿고 의지하며 그분이 행하신 일이 나의 전부요 내 의가 되며 내 모든 죄값을 담당하신 것이 되며 그 나라가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됨을 인정하면서 거기에 자신 모두를 전부를 붙들어 매고 의지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모습 또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회개하며 은혜를 구할 때, 즉 바로 우리는 죄인이며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시고 그 어린아이들의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시고 계시며 그리고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며 구원해 주신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고 나아가면 천사들이 우리를 같이 꾸짖으며 어떻게 너 같은 자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느냐,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올 수 있고 그 나라를 넘볼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바로 그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은혜와 이 능력을 붙들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나 구원받기 이전에만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영원토록 그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만 내가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만 필요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아니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원토록 우리는 항상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와 이런 마음을 견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도 되지만 들어가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인하여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고 언제나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는 것처럼 여전히 육신의 본성을 가진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항상 인식할 수밖에 없고 항상 그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능력과 지혜, 곧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면서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전적으로 주님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과 같은 연약과 실수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바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꾸짖고 있고 아이들을 물리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들도 예수님께 그렇게 버림을 받고 물리침을 당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을 것입니다. 사실 자신들이 잘나서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뛰어나고 능력 있고 그리고 쓸모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부였고 세리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버림받고 그리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자들이었지만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시고 이와 같은 능력과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런 어린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또 바르게 행동해야 마땅하지만 오늘 본문은 자신들이 받은 구원을 망각하고 헛되이 여기면서 잘못되이 행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어린 아이들이나 제자들이나 외적으로 볼 때는 어리고 성숙한 것처럼 보이고 어린아이고 성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둘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자범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럽고 추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도 이와 같이 멸시하거나 물리치거나 헛되이 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서로 따지고 싸우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어린아이 한 명을 앞에 세우면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작은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며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즉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와 같이 그들에게 겸손을 요구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계속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것들을 잊어버리고 잘못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우리도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면서 항상 우리가 이와 같이 부패한 죄인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비참한 인생들이란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영광을 의지하며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또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어린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부모거나 유모이거나 보호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데려온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어린 아이처럼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전부로 여기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나온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꾸짖을 정도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좋은 것이나 유익한 것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돈을 가지고 왔거나 먹을 것을 가지고 왔다면 절대로 제자들이 꾸짖거나 또 그들을 물리치지 않았을 것이며 환영하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를 데려왔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귀찮고 쓸모없고 의미 없고 정말 아무짝에도 제자들에게도 필요 없고 예수님만 귀찮게 할 만큼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바로 이런 아이들을 데려온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빈손으로 와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어린아이들밖에는 데려올 것이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데려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 즉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지금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자신들은 이 어린아이들, 이 자녀들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들이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의 축복과 은혜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아이들을 데려온 믿음의 행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온 것임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들이 예수님께 바라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 곧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면 사실은 제자들로부터 꾸짖음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제자들로부터 꾸짖음을 받는 게 마땅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이와 같이 대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께 데려온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 병이 있었을 때 치료해달라고 데려오거나 또 몸이 아프거나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왔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이들은 병든 것도 아니고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필요 없지만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던 것은 딱 한 가지, 바로 이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복을 받기 원하여 바로 데리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바로 그런 은혜를 예수님께서 베푸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자신들이 받은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이 어린 아이들도 자신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데려왔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보시면서, 그리고 그 부모의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나라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아이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서 그들을 안고 축복하시며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수요 예배에 나온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한 번 더 듣고 그 은혜로 충만하여서 그 은혜를 늘 인식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여 우리가 나온 것이며, 우리가 항상 주일의 말씀을 듣고 또 항상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며 이와 같이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도 우리는 그것을 쉽게 망각하고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깨닫고 확신하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 정말 은 30에 그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스가랴에게 주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더 들려달라고, 더 밝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온전히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이며, 다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날마다 그 은혜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며 은혜 베푸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바르게 행할 수 없는 무익한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지혜와 능력을 간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주님께 나온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와 같은 연약하고 또 주님께 나와야 할 믿음의 사람들,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역사가 넘쳐나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항상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충만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